어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여있던 군중들이 아멘 하면서 기뻐 화답했습니다. 또 웨슬리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돈을 아껴서 저축하기 바랍니다. 역시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조용하고 분위기가 싸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2000년 전 야고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가장 큰 시험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물질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이지 돈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돈 좋아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나는 너무 돈이 싫다. 나는 있는 돈을 좀 갖다 다 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끝나고 목양실에서 저와 잠깐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없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정말 돈 싫어하는 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기에 적절히 관리해야 되고 이 물질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며 사용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유명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루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변화란 무엇입니까? 이에 이 마틴 루터는 이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고, 둘째는 가슴의 회심, 셋째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의 회심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또 변화되는 이 지적인 변화입니다. 가슴의 회심이라는 것은 이 뜨거운 사랑과 정의가 있어서 그것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라는 것은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 물질관의 변화입니다.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1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자인가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요? 우리 부자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최소한 200~300만 불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어야 부자인가요? 한 100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리고 또 집은 한 5개 이상 정도 가지고 있고 뭐 수십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다행이다. 오늘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 어차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조금 돈 있고 괜찮게 사는 사람 한두 명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곧 부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을 마음껏 쓰고 전기를 사용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샤워를 할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부유한 15% 안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 이상으로 살죠.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기본 생활하고 사는 거랑 캄보디아나 케냐 같은 곳에서 기본 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계 인구 70억 인구 중 10% 아니 5% 이내의 부유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무리 비즈니스가 힘들다고 하고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 세계의 기근과 가난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아니면 너희여 이렇게 부르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혹독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수사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도노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일깨워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12지파 성도들 중에 그 정도로 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부자들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 유대인들 대주주가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혹독한 책망을 말함으로써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야고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부자로 여기든 여기지 않든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삶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쌓아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쌓아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LA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차 한가득, 트렁크 한가득 채워와서 음식을 뭐 저장고에다가도 보관하고 냉장고에도 보관하고, 여러분 이게 나쁜 건가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고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썩을 정도로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당장 끼니 걱정해야 될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면서 추운 겨울에는 의복도 제대로, 헐벗은 옷으로 의복도 제대로 못 입으면서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물과 의복은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지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사를 한다거나 또 뭐 농장을 소유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 없이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요한 사람들은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옷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곡식도 쌓아놓고 넉넉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보면 냉장고에 음식을 쟁여놓고 사는 일은 뭐 특별히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집에 냉장고 2개, 3개, 4개 놓고 거기 음식 가득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넣어놓은 음식, 그 음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냉장고가 하도 크다 보니까 또 사다 놓고 또 사다 놓고 또 사다 놓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오래돼서 버려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너희의 옷은 좀 먹었다라는 이 말씀은 옷을 사놓고 한두 번 딱 입고 옷장 뒤편에다 쭉 밀어놓은 다음에 유행 지났기 때문에, 철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것들, 오래 쌓여서 냄새가 나고 좀 먹을 정도로 입지 않은 옷들이 여러분의 클라젯 안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죠. 입을 옷 없다. 모임에 나가야 되는데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다른 옷을 또 사고 그리고 젊었을 때 입었던 옷, 이 옷 남주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몸이 불어서 들어가지는 않던 그 55 사이즈, 66 사이즈 옷, 혹시나
혹시나 다이어트 성공하면 언젠간 다시 예전 몸매로 돌아가서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클라젯 앞 깊숙한 데서 넣어놓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매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빨리 꿈을 깨셔야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합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의 값어치는 절대로 녹이 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쓰는 거 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결혼기념일 때 남편이 해준 금반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녹슬었던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진짜 금과 은은요, 녹슬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녹슬었대요. 쌓아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절대로 녹이 슬 수 없는 금이 녹슬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돈인 이유는 돌기 때문에 돈입니다. 돈이 돈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도 쌓아두지 말고, 옷도 쌓아두지 말고, 금과 은도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 다시 올라가 보면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할 일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말씀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절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또 5절에 보면 살육의 날에, 이 모두가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부자들이 고생할 것이다, 울고 통곡할 것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 걸려가지고 고생당할 것이다, 나중에 텍스 많이 내야 돼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심판날에 그들에게 임할 정죄와 형벌이 그렇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면서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내일 내 인생이 끝이라면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천년만년 배불리 먹고 누리기 위해서 쌓아놓고 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비유로 들었던 말씀이죠. 마치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는 곡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쌓아놓은 그 재물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꾸 쌓아두려고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축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은퇴연금 들어놓은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쌓았도다라고 할 때 이 쌓는다라는 이 쌓아 올린다라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은요, 70인역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비유적으로 함께 사용됩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는 이 말은 말세의 재물을 예배하고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마냥 쌓아놓고 쌓아놓은 것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쌓아둔 그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것처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예배합니다. 쌓아놓은 그 재물들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평안을 주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 재물을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그 쌓아놓은 썩은 재물로 인하여 그 녹이 증거가 되어서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크기가 소유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해 놓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항상 아쉽습니다. 항상 아쉬워요.
네덜란드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진실한 사랑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 있잖아요. 재벌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얼굴이 해피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아주 큰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이혼이 빈번하고 혼외 자식 문제, 형제들 간의 재산 분쟁, 재벌가 2세, 3세들이 웬만해서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과 환락에 빠져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세상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정신분석학자였던 에릭 프롬이 쓴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명서인데요. 에릭은 그의 책에서 이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존재형의 인간이고 또 다른은 소유형의 인간입니다. 소유형의 인간은요,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have,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be,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존재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로 놓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소유가 무너지면 존재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를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살기 때문에 소유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삶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것이지 무엇을 소유했다라고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인간이 죄에 빠져서 헤매일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 핏값 주고 산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핏값답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길은 내가 어떤 가진 소유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는 축적하면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를 끝없이 쌓아가려 하는 탐욕, 그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냉정합니다. 그렇게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20절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땅에 쌓아두는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쌓아두려면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더 쌓아두려고 더 하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늘에 그 재물을 쌓아둔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재물은 이 땅에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진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이 줄기를 살펴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너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여러분 힘껏 드리십시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이 정도는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희생 제물이 되어야 그게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야, 강 목사 이제 본색이 드러나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고 교회는요, 그 물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고통받는 아파하는 이웃들을 찾아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요, 세상에 흘러보내기 위함입니다.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불의하게 물질을 모으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4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과거에는 대개 이 지주가 소작농을 통해 이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작농의 노임을 착취해서 부가 형성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이야 소작농이나 이 노동자의 인권이 이 법으로 보호되기 그런 시절인데, 그 과거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이 돈을 주면 품값을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기업체 사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근로자의 품삯을 적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몫이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품꾼의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무생물인 그 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 주인의 주머니에 남아서 그 주머니로부터 하늘에까지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삭은 지주의 것이 아니라 품꾼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더구나 이 추수한 품꾼들은 그 받은 삭시 너무나 부족해서 원래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온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데 반 데나리온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배를 굶고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오늘 여기서 표현했죠.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모든 백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성도들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다른 지역에 이렇게 큰 도시들 가보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히스패닉 분들이나 직원분들 데려다가 시간 낭패를 아주 짜게, 어떨 때는 정말 법이 정한 그 로우 인컴도 못 미치게 주면서 일은 온갖 험한 일 다 시킵니다.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교회 11조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건축 헌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거 헌금하기 전에 당신들이 고용한 그 노동자들 품값이나 먼저 후하게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품값이 그 노동자의, 그 가족의 하루 먹고 살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토요 새벽 시간에도 나눴었는데 레위기 1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거룩.
진짜 거룩이 무엇이냐를 쭉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룩이 뭐냐면 품꾼의 품삯을 제때제때 제대로 쳐주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매장에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가끔 직원들이랑 예배도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거룩이 아니라요, 설교 많이 듣고 거기서 그런 거 기도 많이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설교는 열심히 듣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매장에서 하는데 직원들은 하대하고 직원들 페이는 아주 짜게 주거나 제때제때 신경 써서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직원들을 잘 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너무 개인 구원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당연히 정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정의의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정말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억압과 가난과 착취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가난과 기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수백만 명이 매일 기화와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굶주린 채 불충분한 영양 상태로 밤잠을 청해야 하는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억 이상의 사람들이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약 12억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라고 합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약 13억 3천만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마실 물이 없고 22억 5천만은 하수구 설비가 되지 않아 있고, 또 인구 그런 인구를 다 합치면 인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더 좀 넉넉하게 잡으면 반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국제적인 어린이 구제 사역 기구인 컴패션 자료에 의하면요, 현재 3억의 어린이들이 고아이거나 집이 없다고 하고요, 3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문맹입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일을 하고 있고, 약 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유전적으로 에이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기아와 기근이 발생해야 될까요? 전 세계의 자원과 식량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는 엄청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는데 왜 전 세계는 굶주림의 이야기는 어째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일까? 세계 식량 총 생산량은 28억 500만입니다. 500만 톤입니다. 28억 500만 톤. 근데 소비량은요, 23억 300만 톤. 5억 톤 이상의 식량이 남습니다. 충분히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50년까지 기아 상태와 빈곤층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인구의 20%까지 늘어나서 기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요, 부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강대국들, 힘센 나라들은 더 많은 부와 자원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 소수의 강대국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인류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의 정치 독재자들이나 경제적 독재자들이 그 풍족한 자원을 다 소유하고 있기에 다른 99%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하기다라고 여깁니다. 그러한 우리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잠언 29장 7절은 엄히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지는 않지만, 선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을 거야 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가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한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고요? 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개개인의 인간의 내면적인 것만 국한시키고 이웃이나 사회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요 이기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말하는 불의한 업주와 같은 사람이 내가 아니구나, 다행이다, 여기에서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억압과 고난받는 자들의 편에 서며 그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here and now,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찾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살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여기라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5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살찐 상태입니다. 마음의 살찐 상태. 마음의 살찐 사람은요,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 관심에 없습니다. 그냥 사치하고 방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절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죄다라고 경고했는데 이 5장 5절에 보면 돈을 잘 쓰긴 쓰는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 전부 자기를 살찌우게 하는 사람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비만이 생기면 살찌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합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이 마음의 비만, 우리 마음의 fat, 마음 안에 있는 기름기, 이것이 끼고 둔하여진 상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것인데, 사치와 쾌락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이것은 짐승이 도살장에 가기 전에 먹이를 많이 주어서 살이 찌게 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사역을 더 크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름 아시죠? 거름? 성도의 재물을 어떤 분이 이 거름에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름의 비유. 여러분, 거름을 한 곳에 그냥 쌓아두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 거름을 흩으면 그 거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자라는 좋은 양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재물을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썩습니다. 그 재물을 가진 사람까지도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흩어주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성도들의 바른 물질관이죠. 물질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그 물, 이 수로가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갔을 때 이집트 공주가 그 모세를 들어 올린 것처럼 떡을 물에 던지면 강 하류에서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들이, 허덕이던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 떡을 도로 찾게 될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떡이 남아서 그 떡을 쌓아놓으면 썩게 되지만 그 떡을 강에다가 던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누리고 언젠간 너희가 닥칠 그 재앙의 때에 도로 그것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보물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실 나도 힘들어, 나도 살림이 팍팍해.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돌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옷을 쌓아두고 금과 은을 쌓아두고 그것을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취해서는 안 될 이 종말론적 삶의 방식은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부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을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나가지 않고 쌓이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썩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요, 영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마무리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세 가지를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배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종말론적 삶을 살아내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